남유다 왕 중에서 가장 여러분 악명 높은 왕 중에 한 명을 또 그의 일생을 통한 하나님의 경륜 그리고 사랑을 좀 드러내길 원하는데요. 20대 왕 중에 여러분들이 남유다 왕 중에 선한 왕이 딱 3명 있었잖아요. 누굽니까?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아였습니다. 나머지는 좀 선했다가도 다 대부분 말년에 악해진, 대부분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중에 이스라엘 왕들을 통틀어 가장 악명 높은 악한 왕이 누구죠? 바로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어떻게 보면은 범죄 등급으로 따지면 사형에 처할 수 있을 만큼 극악무도하고 아주 뭐랄까 굉장히 정말로 최고 등급, 죄질이 아주 나쁜 왕 중에 한 명이죠. 정말로 죄만 열거를 하자 그러면 정말로 모든 죄를 총망라하며 죄의 백화점을 차릴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정말 푸틴, 김일성, 김정은 저리 가랍니다. 근데 이 왕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통치 말년에. 참 하나님의 용서의 임계점이 어디까지인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의 지경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의문이 들 정도로, 의문보다는 참 탐복할 정도로, 그러나 또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왜 이런 사람을 용서해 주지라고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이 므낫세가 용서를 받고 천국을 갑니다. 정말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왕을 용서했다면 하나님께서 용서 못할 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왕까지도 용서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고요. 므낫세라는 한 개인, 우리가 개인을 집중 조명해 봄을 통해서 뭔가 어떤 우리에게 무엇을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 알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우리가 드러내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속성, 그 본체적인 속성, 그리고 성품들을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므낫세의 죄를 한번, 여러분들이 본문을 한번 읽으면서 얼마나 악했는가 우리가 한번, 우리가 왕 역대기 상하, 또 열왕기 상하가 있는데, 회개하는 장면은요, 역대기 상하에 있어요. 역대기 사관에 근거하면 이제 좋은 말들을 많이 써주는 것은 역대기 상하예요. 우리가 보통 공간복음처럼 한 사건을 동일하게 조명하는 또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내용이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한번 봐볼까요?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21장에 또 역대기 33장에 므낫세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만 봐도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하나 좀 대물림까지 왜 용서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이러면 용서를 받는구나. 우리가 한번 또 실존적인 우리의 상황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므낫세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얼마나 악했는가 한번 쭉 봐봅시다. 자, 1절부터 시작.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0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헤시바더라. 또 이렇게 왕의 통치 기간도 제일 길어요, 왕 중에. 또 이런 왕들이 여러분 얼마나 악인들이 오래 삽니까? 여러분들은 때로는 배도 아프고 빨리 죽으면 되는데 수명이 더 길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하는데 악인이 되는 것도 장수의 비결인가요? 네,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믿음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인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큰 거시적인 점진적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탄도 그죠?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을 들어쓰셔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지만 결국 바벨론 나라도요. 결국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릅니다. 그러나 이 사탄도 마지막 때 이 악인들도
쭉정이와 알곡을 나누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 아래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 의심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명백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선악간에 분명하게 심판하십니다. 믿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요. 왜? 하나님의 타이밍이 우리가 틀리고요. 하나님의 그 경륜, 감추어진 또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타이밍과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할 수도 없는 어리석음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형제를 비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평가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해방죄에도 걸릴 수 있어요. 잘못 우리의 들보를 보지 못한 우리의 교만 때문에 또 우리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한 우리의 무지 때문에 교만죄에 걸릴 수 있어요. 참 여기서 1절만 봐도 제가 이제 조금 한 절씩 좀 보면서도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12세잖아. 이런 므낫세가요. 제가 왕 이름 한번 열거를 해볼게요. 제가 여기다 한번 왕이요. 우리가 20대 왕 중에 므낫세 할아버지가 잠깐 므낫세 할아버지가 므낫세 할아버지 아하스죠, 그죠? 그 다음에 누구죠?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이건 좀 적어놓고 시험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아들이 바로 므낫세. 그 다음에 이 아들이 아몬. 그 다음에 이 아들이 바로 요시아입니다. 자, 요시아. 우리가 보세요. 얘 악한 왕, 얘 선한 왕. 그 다음에 얘 악했다가 물론 선해지지만 얘 또 악한 왕, 얘 선한 왕. 이걸 제가 이 가계표를 잘 보세요. 히스기야가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리는 거 아실 겁니다. 제가 여기 가계의 저주, 가계 축복도 같이 얘기 좀 해주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 연대를 거치고 계속 가계를 따라 내려오는 죄의 영향력이 있어요. 참 무서운데 이 파급력과 영향력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의는 끊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좀 하고 싶어요. 므낫세가 왕이 될 때는 12세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 사람이 살려줘서 15년을 사지 않습니까? 더 연명을 합니다. 그때 낳은 아이가 므낫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므낫세가 이렇게 악해진 것은 자식 교육의 실패일 수 있어요. 여러분 므낫세 히스기야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헵시바입니다. 헵시바의 뜻이 뭐죠? 바로 뷸라,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백성이란 뜻이잖아요. 기도의 어머니였어요. 하나님의 정말로 신실한 한 부모가 이 믿음의 명문 가문에서 이런 망나니가 태어난 거예요. 이런 망나니가. 이 므낫세라는 왕이. 그런데 어쨌든 거슬러 올라와 보면 진짜 이 아하스가 악했어요. 할아버지가 악했어요. 이 악한 행위들을 단절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종교개혁의 방향성을 틀어버려서 역행해 가서 그죠? 개혁을 무용지로 만들고 모든 아하스의 죄악을 답습하며 다시 부활시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악해지죠. 다 끊어낼 줄 알아. 다 못 끊었어. 근절시키지 못했죠. 이 죄의 영향력이 그대로. 죄를 지을 때는 아하스의 할아버지의 영향력. 회개할 때는 나중에 히스기야의 영향력, 부모의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죠. 내 삶은 물론 내가 책임을 지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성, 또 죄와의 관계성, 책임을 묻는 것은 1차적으로 나에게 있지만 내가 죄를 짓는 것까지도 때로는 나의 연약성부터 시작해서 분명히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분명히 대를 물림하면서 분명히 있게 된다는 사실도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게 무엇이냐? 성경에도 많은 근거가 있어요. 자, 먼저 그래서 히스기야가 오기야 금이야 키웠을 거란 말이에요. 참 늦둥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연명을 했지만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참 이 므낫세를
어린 나이에 왕위에 함께 협정을 하면서 앉힙니다. 12세. 55년을 통치하게 하는데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자식 교육에 있어서, 자식 교육이 실패하는 데 있어서 많은 왕들이 실패를 했어요. 다윗도 보세요. 정말로 감정대로 다윗이 참 마음이 연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의 안에서 딱 아이들을 집행해 주지 못했어요. 서로 분란이 일어나고 또 죄악된 모습들 가운데 형제들에게 상처가 되게끔 다윗도 마찬가지고 사무엘도 자식 교육을 실패했잖아요. 자식이 저주를 받는 일들을 자청하되 금하지 않았어요. 불량배였어요. 사무엘의 아들들도 엘리 말고도 사무엘도 마찬가지. 이 지금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도 자식 교육에 대한 부모의 어떠한 입장을 취하며 자식들을 교육할 것인가. 마치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교육하듯 바르게 함과 또 책망과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함이 이 성경을 통해서 마땅히 행할 길들을 알려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죠? 물론 기도도 중요하지만 분명히 마땅히 행할 길들에 대해서 길들을 제시하고 알려주는 어떤 교육적인 차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자식 농사가 실패하는 케이스가 참 많습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참 그런 부분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렇게 12세에 안추고 55년을 폭정 정치를 하고 이런 악정이라 그러죠. 정치 형태도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 악해서 이것이 남유다가 멸망하는데 단초를 제공하죠. 아니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 바로 므낫세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평가를 남깁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므낫세가 나중에 읽으면 회개를 하지만도 회개를 했지만 본인은 구원받겠지만 그 죄에 대한 영향력이 너무나 거셌고 그 파급력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너무 깊숙하게 백성들에게 영향을 주고 백성들의 죄성, 그들의 죄에 대한 방향성까지도 단절시키지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모든 산당을 지었다든지 이런 모든 우상숭배의 모든 씨앗들을 다 근절하지 못하고 결국은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참 우리가 그래서 전 많은 교훈을 얻어요. 성령 안에서 온이라 일컫는 동안에 나는 어떠한 씨를 뿌리고 있는가, 어떤 행위를 하는가. 결국 내가 용서를 받지만 죄에 대한 대가와 영향력들은 고스란히 남는다는 사실이 참 나에 대해서나 자녀 대해서나 그 죄의 영향력들은요 분명히 미칠 수 있다는 것도 물론 우리가 감당치 못할 저주와 심판을 주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지만 그것이 때로는 역경이라는 무게로 고난이라는 무게로 올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대대손손 예수를 믿는 가문, 믿음의 명문감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본인에게도 유익인지를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도태되고 그 믿음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확률도 커요. 왜? 죄의 영향이 너무나 강하면 끝까지 기도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말씀의 영향력 안에서 말씀에 주장하는 가운데 붙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이혼하는 가정 보면 자녀들 대부분 형제들까지 이혼의 영이 그 가게를 지배하려 들어요. 그러면 이혼하면 꼭 형제부터 시작해서 이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계속 이혼이 대물림돼요. 그때 말씀의 어떤 강력한 말씀으로 감정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는 게 아니야.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내려고 애쓰는 영적 투쟁이 필요해, 내 안에. 어느 순간 어둠의 역사는 주장하려 드는, 속이려 드는 영들은 무력화되고 힘을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 느낌이 들지 않아도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말씀이 주장한 대로 내 삶을, 그죠? 말씀을 푯대를 세워 살아간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기름부음학교를 하면서 또 이런 대물림, 가계, 저주 이런 얘기에 대한 설교들을 또 4시간 이상 하면서 또 많은 책들을 읽고 또 임상 사례관에서 상담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가정 상담학, 심리학들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총체적으로 제게 많이 알려준 부분들이 있습니다.
답습이라는 것들. 참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가계 저주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런데 참 웃긴 건 뭐냐면요. 가계 저주는 인정하지 않으려 들어요. 이것도 잘못된 구원론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가계 축복은 인정하려 듭니다. 웃기죠? 축복은 가계로 내려온다고 하면서 저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축복이 있으면 저주도 있는 거예요. 언약은요, 항상 축복과 저주를 내포하고 있어요.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 믿는 자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결국 이 저주가 므낫세에게선 기회가 되었고, 이 기회 가운데 반응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회복했지만, 그래도 내가 심은 것들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그죠?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력 가운데 결국은 나라가 멸망한 단초를 제공했다는 건 사실에 있어서 참 쉽지 않은 부분이겠죠. 우리가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한번 봅시다. 근데 므낫세 아들도 악했어요.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말년의 회개에 대한 영향력보다는 죄는 어떻게 배우지 않아도, 죄는 그렇게 교육하지 않아도 그렇게 악은요 참 정말로 악성 종양 같은 표현을 쓰는데, 정말 대물림 되지 않아도, 교육하지 않아도 어떻게 되죠? 정말로 그렇게 우리 안에 답습이 되어지는 걸 보면 신기합니다. 그러나 선과 의를 행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또 교육시키기 쉽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본성대로, 본능대로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감정대로. 선과 의를 행했던 그 어떤 영적인 어떤 단면들은 답습하기 쉽지 않지만, 악을 행했던 부분들은 금방 답습해서, 므낫세도 아몬도 악한 왕이었지만 그래도 참 그중에 빛과 같이 요시아가 나타나서 종교의 개혁을 다시 한번, 히스기야의 영향력, 그리고 므낫세의 말년의 영향력, 그 할아버지의 영향력들을 받았어요. 얘는 할아버지의 영향력 가운데 악해졌지만, 얘는 할아버지의 말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요시아가 다시 한번 종교개혁을, 므낫세도 회개하고 종교개혁을 부분적으로 단행하지만 많이 늦었죠. 많이 말년에 회개하고 개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이 늦었어요. 거의 대부분 인생 가운데 오죽했으면 이방 나라의 죄악된 모습보다 더 악했다 그러잖아요. 므낫세 행적을 보면. 참 말도 할 수 없어요. 저는 므낫세가 용서를 받아 이러면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 누구인가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었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한번 제가 몇 가지를 정리해 드릴 텐데, 오늘을 회개한다면 어떠한 죄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는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그리고 오늘 우리의 선택은 죄인가 의인가. 참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재림 전에 다 회개하기를 원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 오래 참으심이 므낫세 같은 경우는 오래 산 이유가 뭐예요? 물론 하나님이 오래 살아서 또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이 므낫세를 사용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심층적인 주의 마음에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있었겠죠. 믿습니까? 회개하기를. 무드셀라가 최장수 인간이잖아요. 다 그 이후에는 노아의 심판이 있었는데, 오래 살기를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무드셀라 기간 가운데 오래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들이 우리가 무드셀라의 이름 가운데 또 투영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들이 곳곳에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 가운데 우리 눈을 열어 주의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 또 왕들의, 역대 왕들의 일대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들, 하나님의 뜻이 내포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렇게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갈 때 하나님 알려주실 거거든요. 그래서 헵시바, 히스기야의 부모 밑에서 므낫세가 태어났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어쨌든 계속 2절 읽어볼까요? 자, 열왕기하 21장 2절에 자, 시작.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3절에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산당들, 그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전 안에
다른 제단을 쌓은 거예요. 또 우상을 세운 거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길을 쫓아 자기 마음대로 제단을 쌓은 거예요. 산당을 짓는 거죠. 또 우상숭배의 형태이기도 하지만 마치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서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편한 대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금 영적 산당들도 얼마나 한국교회에 저변에 널리 퍼져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산당이 다 철폐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종교개혁에 있어서 굉장히 성과를 좌우하는 데 있어서 산당이 얼마만큼 철폐됐는가. 지금 영적 산당들을 다 철폐해야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본거지가 될 수 있는 죄악의 씨앗이, 그죠? 우리가 있는 그 산당이에요. 자, 어쨌든 또 읽어보고 다시 세우면 시작.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여기 보면 아합의 행위를 따르죠. 그러니까 행위를 따랐다는, 행위를 본받는다 그래요. 이것이 계속적으로 뭐랄까 이런 부정적인 영향력, 죄의 영향력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축적되면서 내려오는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만큼 말씀을 의식하며 신명기 말씀을 의식하며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저주나 하나님의 어떤 진노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 있는 경외감,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에 대해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이런 동기부여들이 말씀 안에서 날마다 돼야 되는데, 조금만 방심하면, 그죠?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의 죄의 소욕들은 금방 올라와서 나를 사로잡으려 들어요.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가계 저주에 어떠한 죄악된 것들이 있나를 봐야 돼. 내 아버지가 20대 때 20 몇 살 때 굉장히 연약한 죄에 대한 경향성들이 보인다 그러면 자녀들도 그 20대를 조심해야 돼. 내가 결혼하기 전에 혼전 순결을 하지 못했다. 자녀들도 그렇게 될 확률이 커요. 그 죄의 경향성을 따라가려고. 여러분들 한번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말씀 의식하지 않잖아. 그대로 이 각에 노출돼 있다고, 저주에. 표본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에 대해 자세히 배우고 싶다면 기름부음학교를 신청하시면 각의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배웁니다. 오늘은 뭐 그런 부분에서는 할 건 아니지만 아합의 행위를 따랐고 선조들의, 그 다음에 므낫세의 행위, 므낫세가 또 아하스의 행위를 따라서 그런 얘기 계속 나옵니다. 보세요. 바알신, 아세라신 모든 우상들이 총망라되어 있어요. 백화점이에요. 죄의 백화점. 그 다음에 1월 성신 보세요. 1월 성신, 이 고대 근동에 1월 성신 해달별을 숭배하는 거 있어요. 뭐 담무스, 태양신, 해달별 1월 성신을 숭배해요. 이건 기본이지 않습니까? 다. 그러니까 온 신들은 일본처럼 잡신들은 다 총동원해 놨어요. 그냥.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근데도 천국 갔다 그러면, 우리 천국 가서 므낫세 만나면 쳐다도 안 봐. 이렇게 할 거예요? 나 너는 안 볼 거야. 이럴 겁니까? 꼴보기 싫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 비판하고 있는 죄인이 회개한다면, 그죠? 근데 오히려 나는 천국 못 가고 지옥 갈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저 죄인이 인생이 역전해서 영적으로 저 사람 천국 가고 나는 지옥 갈 수 있을 줄 누가 몰라요? 누가 알아요? 그래서 오늘 교훈을 일단 말하겠지만, 따르면 시작보다 끝이 중요하다. 신앙은 그래요. 제가 항상 강조한 거죠. 끝은 뭐가 결정해요? 오늘이 결정해요. 우리가 이 교훈을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결론인데 미리 말씀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순히 므낫세가 뭐 회개했다 이렇게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듣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교훈이 뭔가, 어떠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사랑을 이해함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일하심의 방식들, 이런 부분들을 취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시간이 되면 되거든요. 자, 어쨌든 1월 성신을 경배하고 4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성전에 가증한 것들을 세워두고 뭐 제단들을 쌓고 1월 성신들을 제단을 쌓고 그다음 6절에 시작.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보세요. 너무 점치며 많죠. 불 가운데 몰록이잖아요. 몰록. 알죠?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이 아들을 인신제사로 자신의 아들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와, 또 이건 뭐 웬만한 고대 근동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이방인들의 제사법들이 총동원되어 있죠. 몰록 나와요. 밀곰도 나오는데 이름들이에요. 우상 이름들. 그다음에 여러분 무당을 좋아해서 얘가 모든 이런 그 죄 패턴을 보면 더 그 뿌리에는 뭐가 있었냐면 바로 이 심접한 자, 무당들, 점성술자들 옆에 두고 그렇게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어둠의 역사, 어둠의 일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타로 좀 치는 거 그거 여러분들 우상 숭배입니다. 귀신들을 불려들여요. 조심하세요. 그거 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런 영향력들이 내 삶 가운데 여러분 부정적인 영향력.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냥 뭐 예수만 믿으면 된다. 물론 말씀에 적극적으로 계명에 순종해 갈 때 또 못 어둠은 힘을 잃지만 우리가 항상 온전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침체가고 그러면 그때 죄는 기회를 타고 여러분들을 사로잡으려 들어요. 특히 가계를 잘 면밀하게 봐야 돼요. 어떤 연약성들, 죄의 경향성들. 또 우리가 가게에 무당이 있었다. 그러면 그 무당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려 들 거예요. 계속 가게를 타고. 근데요, 그때 빛을 크게 보고, 그때 은혜를 크게 보고, 그때 말씀에 의지하고, 그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더 성령 충만이 배가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인 것들은 어디에 집중하고 몰입하느냐, 가속도를 타거든요. 그럴 때 어둠들은 힘을 잃습니다. 계속 속이어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분명히 항상 우리 하나님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자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삼려가의 선을 이루지만 우리가 자유죄를 가지고 항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우리는 계속 선택해 가고 우리는 영적으로 반응해 가면서 나의 존재들을 만들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이라 일컫는 나는 성령 안에서 좋은 씨들을 뿌려가야 돼. 항상. 선한 일들을 해가야 돼. 이것이 후대나 내 자신의 업보에도 내 후대에도 좋은 영향력들이 미쳐지게 된다. 믿습니까? 이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디모데 후서인가요? 이거 한번 읽고 한번 요거 봐볼까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몇 절이 거기가 디모데 후서 2장인가? 거기 봐봅시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인가 나와있죠?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한번 봐보세요. 읽어보면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너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아끼는 후임이었던 디모데, 또 아끼는 동역자였던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네 믿음이 거짓 없는 진리에 서는 믿음이 바로 내가 봤을 때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네 엄마 유니게 속에 있는 걸 봤는데 나는 이것이 가계의 축복, 이 영적 유산들이 잘 대물림됨을 통해서 이 축복이 네 속에도 있는 줄 나는 확신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계의 축복, 영적인 유산들이 이렇게 또 전승이 되어지고 또 계속 승계가 되어지는 그 영적인 원리들이 이것들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이 있다면 저주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가 회복될 때 그리스도인들은 저주를 받지 않는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에게 현재 저주는 뭐다? 저주는 축복의 기회다. 오히려 무관심이 더 무서워요. 유기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바로 저주입니다. 버림받지 않았다는 증거가 바로 저주입니다. 믿습니까? 이건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심판, 이것들이
믿는 자에게는 기회가 되는 거, 회개 기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랑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새롭게 해석해 가야 돼요. 믿습니까? 징계하지 않는다면 동기부여되지 않고 자극받지 않는다면 자기가 잘한 줄 알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오히려 더 무서운 것은 매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는 무관심이에요. 믿습니까? 무관심. 므낫세에게 무관심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 므낫세가 회개한 이유가 있어요. 어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서 감옥에서 처절하게 그때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의 씨앗이 그때 부모의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지가 손으로 톱을 갖고 이사야를 썰어 죽였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를. 이사야가 그렇게 말했던 그 예언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무엇을 보시는지, 악인은 우리는 표면적으로 악인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불꽃 같은 우리의 내면의 숨은 동기, 과거, 현재, 미래를 총체적으로 한꺼번에 내다볼 수 있는 그분의 전지성에 근거해서 물론 그분이 로버트처럼 너는 유기, 너는 천국 갈 사람, 너는 지옥 갈 사람 이미 선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어떤 반응할 것까지 물론 미리 알고 계시겠죠.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중심을 봤다고.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본다? 중심을 본다. 여러분들이 형제를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중심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잖아. 제가 20대 초반 때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를 비판을 많이 했어요. 왜? 저의 행실을 보고 지옥 갈 것 같다고. 권사님도 그런 말 한 사람도 있었어요. 내가 지금 목사가 되었어요. 오히려 그때 교회를 떠난 사람 중, 믿음 좋았던 사람 중, 나를 비판했던 사람 중 역전이 돼버렸죠. 하나님의 때라는 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분의 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함부로 비판할 수 없는 것이고 원수를 죽게 맡기는 그러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외모가 아니라 그 악의 모양이 아니라 그 악의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은 결국은 모든 사람이 악인에 대한 본심은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양심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이 양심이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표면적으로는 더 그리스도인들이었어. 종교 지도자였어. 근데 바리새인들은 양심의 화인 맞아서 너희들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 이미 유기가 됐어. 그런데 바리새인보다는 므낫세가 더 악하잖아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 기도왕, 전도왕, 헌금왕이었어.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므낫세가 더 천사야. 어떻게 보면. 므낫세는 99%가 화인 맞을지 몰라도 1%의 일말의 양심을 주님 봤을 거예요. 부모가 심겼던 선지자들이 뿌렸던 그 씨앗들을 물론 그 악인들을 죽였고 물론 그 무고한 자의 피를 흘렸고 그리고 그런 선지자들을 죽였긴 죽였지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누구보다 열심으로. 그런데 하나님 단순히 표면적인 것만 보지 않는다. 그 이면에 심층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의 근거는 바로 우리의 중심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나는 중심을 보고 선택한다 그랬어요. 중심이 바라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중심을 보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 지금 여기에서 처음 된 자 중에 나중된 자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중에 나중된 자지만 처음 된 자가 있을 수 있어요. 믿습니까? 천국은 침노에 들어가는 것이고 순서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배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 한번 봅시다. 아까 봤지만 다시 한번 아까 죄악들 한번 다시 한번 7절에 자 6절 한번 6절 다시 왕아 21장 6절. 자, 또 죄악 한번 봅시다. 시작.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심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7절에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그죠? 그 다음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그런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운 거예요. 그다음 얘기 또 나오고.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들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9절에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그죠?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악을 행한 것이 므낫세의 꾀를 받고 더 심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한번 좀 정리를 계속 해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 영적 원리들을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정리를 해보자면 므낫세가 이렇게 된 이유, 분명히 우리가 성경으로 자세히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상황적인 어떤 추측을 해보면 분명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자식 교육의 실패일 수 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한번 잠언 22장인가요? 6절 한번 봐볼까요? 잠언 22장 6절에 자 읽어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아이라는 것은 성도들도 같이 병행해서 얘기합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또 부모가 자식들에게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 가르치라 그러죠. 왜? 그 밭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신령한 씨가 뿌려져야만 하거든요. 물론 죄의 책임에 대한 개별성들은 성경적인 것이에요. 부모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하스가 악했기 때문에 므낫세가 악해졌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향력을 받은 것이고 죄를 선택하는 것은 바로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본인이 악한 것이지 부모가 악했기 때문에 나도 악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구별하세요. 아이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릴수록 좋다는 것이죠. 이것들에 유념하시면서 또 잠언 23장 13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부모들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마치 히스기야가 알다시피 15년을 수명을 연장받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졌을까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전심으로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눈물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살려줘요. 15년을. 근데 그 살려준 15년 동안 교만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 사신단이 왔을 때 그 무기고를 영적 또 모든 나라의 전략 상황들을 다 노출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침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건이 있었어요. 무기고를 함부로 보여주면 안 돼. 바벨론 사신단에게. 전략이 노출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가 아니라 마치 본인이 한 것처럼 교만한 영적인 상태 가운데 굉장히 기만하면서 안일한 그러면서 늦게 얻은 늦둥이인 므낫세를 왕으로 세우면서 교육이 실패된 거예요. 때릴지라도 죽지 않아요. 오늘 채찍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설교 가운데 사랑 설교만 하는 게 사탕발림으로 때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을 엎으셨던 예수님처럼 성도들에게 채찍 설교가 필요해요. 그래야만이 잘못된 것들을 책망이 은혜로 다가와서 그죠? 나의 잘못된 행태들을 교정하고 죄를 돌이키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심령을 가지고 바른 길로 들어올 수 있는데 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고 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목회자가 아닌가. 훈계하라는 거 훈계하려 하지 말고 죽지 않는데 그런데 뭐가 죽을 수는 있다? 영혼이 죽을 수는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요새는 자기 자식 조금만 뭐해도 경찰에 고발을 하고 찾아가서 난리를 쳐요. 정말로 말 그대로 여러분이 제가 연배가 높기 때문에 제가 이 마음을 그러지만
여러분 어릴 때나 뭐 제 어릴 때만 해도 선생님들이 전 체벌을 하고 막 뭐 시험 전에 축구했다고 빠따를 20대를 맞았어요. 밀대로 제가. 초등학교 때. 여기 걷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선생님이 그때는 우리가 하늘보다 높고 부모님도 아무 말 못했거든. 그러잖아요. 저도 맞는 세대였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 그래도 지금 찾아가는 그 나를 때리는 호랑이 선생님이에요. 감사해. 나를 그때, 물론 그때는 축구에서 좀 억울하긴 한데, 그래도 뭐 잘못했을 때 보통 우리가 찾아가는 사람은 강한 오조로, 또 때로는 매를 들어서라도 훈계를 해줬던 선생님들을 더 많이 찾아가더라고. 더 기억이 남고. 자,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보면 한 번만 더 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은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를 책망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책망과 교육,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하다 나와요. 그죠? 저도 신학교 할 때 교책, 바의 이렇게 외웠는데, 책망이 나온다고. 사도 바울은 책망의 아이콘이에요. 교회마다 서 있었으면서 책망하잖아. 사도 바울 목사님은. 그 책망이 한국교회에 사라졌어요. 7교회 예수님이 책망하기 때문에 회개하라, 열심을 해라. 책망이 우리에게 자극을 주고 그 자극이 있어야만이, 그죠? 책망이라는 형태는요, 하나님의 심판의 형태로, 하나님의 심판의 형태로, 저주의 형태로 낼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이 사고가 나거나 또 질병이 걸리거나, 그죠? 어떤 역경과 고난의 형태로 내게 올 수 있다고. 그것이 내게 어떤 사람 기회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 왜? 그것이 망한 게 아니야. 뭐가 망한 거죠? 내가 죽어버려서 지옥 가는 게 망한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오늘 네 생명을, 네 영혼을 더 찾으면 네 소유가 네 것이 되겠느냐. 주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는데 오늘 생명을, 내 호흡이, 내 생명이 끊어지기 전에 바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오늘 그의 음성을 듣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고 만날 만할 때 그를 찾으라 그랬어요. 오늘이 아니면 영원할 것 같지만 우린 착각 속에 살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일에 대한 약속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오늘만 있는 거예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의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거예요. 자고 일어났는데 생명이 끊어져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래서 주님은 기만하지 말고 바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양심이 화인 맞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므낫세는 계속 미루다 주님이 오래 참으셨어. 그래도 하나님은 뭔가 중심을 봤을 거야. 하나님은 내면 안에 어떤 가능성과 일말의 어떠한 희망적인 부분을 우리는 볼 수 없겠죠. 많은 악인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죽었으니까. 김일성, 푸틴 모르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죠? 포로로 잡혀갔을 때, 환란이 왔을 때, 스스로 나는 저주라 칭했을 때, 이건 하나님 내린 저주다. 인생의 역경과 고난, 정말로 실존적인 한계성을 체감하면서 무능력과 죄성들을 그 영광 앞에, 이 환경의 무게감 앞에 압도적으로 느낄 때 비로소 어떡하지? 뭔가 절대자를 찾게 되고, 과거에 그저 아버지의 품속을 탕자가 그리워했던 것처럼 부모가 말해줬던 그 말씀이 생각나요. 내 마음속에 뿌렸던 그 씨, 그때는 몰랐는데 그것들이 조금씩 내 안에서 생명력 있게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회개를 선택했을 때. 근데 이 므낫세는 회개를 선택한 거예요. 믿습니까? 선택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은 섬길 만한 자를 선택하라. 여호수아가 말했듯이 모세가 생명의 법과 화조를 네 앞에 두었나니 살기 위하여 너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선택과 반응이 여러분의 믿음이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선택과 반응이 여러분의 존재를 만들어가고 있고, 오늘만 우리가 기회라는 사실들을 반드시
그것이 깨닫는 것이 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데서 지혜라고 믿습니다. 더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므낫세도 용서해줬는데 좀 더 죄짓다가 마지막에 회개하지, 그렇게 회개될 수가 없어요. 내일이 약속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평강도는 잠깐 신앙생활하고, 그죠? 그때 믿기 전에, 죽기 전에 영접기도 하고 천국 간 거 아닌가? 그러다가 멸망당합니다. 그런 심보로 그렇게 나도 신앙생활에서 죽기 전에 정신 차리고 아직 살 날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아니요. 그런 자는 절대로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기만하면서 그런 식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그건 자기 중 믿음도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질 뿐만도 아니지만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나는 너에게 기회를 줬고 음성을 바랬고 수많은 기회 가운데 너는 그것들을 다 거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성령이 교회에 주는 음성을 붙잡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깨닫는다면 지금 은혜가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책망이 은혜구나.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지만 이 바벨론 어떤 책망이 왔는지 역대하 33장 10절에 이 므낫세에게 책망은 무엇이었을까요? 환경적으로 상황이 바뀌어버렸어요. 힘들어졌다는 것이죠. 고난과 역경, 핍박과 환난, 내 삶 가운데 이것이 닥쳐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닥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다시 한번 돌이키는 게 중요해요. 그럴 때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찾아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성품이 의심돼. 그런데 므낫세도 자기 인생을 저주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는 이 부모의 영향력, 기도하는 부모의 영향력, 이 하나님의 성군이었던 이 히스기야, 더 앞에서는 여호사밧, 그래도 헵시바라는 자기의 어머니의 영향력, 기쁨이 되는 딸이잖아요. 이 가게 안에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은총. 여러분, 솔로몬이 왜 멸망하지 않았어요? 물론 솔로몬이 그렇게 마지막 말년에 지옥 갈 뻔했어요. 근데 이 다윗이, 아버지 다윗이, 그죠? 긍휼을 심었잖아요.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어. 죽일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말씀의 근거에서 주여, 내가 이렇게 긍휼을 심었사오니 내 후대 또 나의 가는 모든 길들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그것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사울에게 뺏은 은총처럼 뺏는 것이 아니라 네 자녀에게는 사람 막대기 인생채찍으로 다스리되 사울에게 뺏은 은총처럼 영원한 길로 행하는 것은 행하게 해주겠지만 인생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다뤄주겠다.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이런 징계는 은혜인 거예요. 왜? 영혼만 천국 갈 수 있다면. 그래서 솔로몬도 그 아버지의 다윗, 나와요. 성경에 나온 얘기야. 왕상 11장에. 다윗으로 인해서 그 남유다를 솔로몬의 때가 아니라 솔로몬의 때는 평안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은총까지도. 물론 솔로몬 안에 있는 선택이 없었다면 불가능했겠지만 아버지의 그런 영적 영향력과 파급력이 자녀들에게 미친다는 거죠. 자녀를 위해서 성령을 얼마나 심고 계십니까? 얼마만큼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몰라요.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성령을 심어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나 반드시 심은 대로 뭐한다?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심은 것들은 나 때 못 거둘지라도 내 자녀나 후대에 계속 거두게 돼 있어요. 질량 보존처럼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가지고 있는,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자,
이 므낫세의 징계는 뭐였어요? 자, 10절부터 읽어주세요. 33장 10절부터.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12절.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금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 신앙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지금 개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보세요. 역대하는요. 역대기사가는 므낫세 회개 조명을 받쳐서 이렇게 회개한 왕으로 묘사를 합니다. 자, 결국 환란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했죠? 환란이 결국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고 환란이 어디로 푸시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고난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운다는 표현이 있어요. 시편 119편에는 고난으로 주의 뜻을 알게 됐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고난은 때로는 유익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상기할 내용은 정리해 보자면 여러분 매가 저주입니까? 아니면 무관심이 저주입니까? 무관심이 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는 분명히 사랑하는 자에게 있다는 것. 우리가 마지막 때 책망에 대해서 은혜로 여길 수 있는 일곱 교회에게 주신 책망처럼 우리가 때로는 뉴비전교회 와서 여러분들의 삶을 제가 교정하러 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길로 여러분들을 편입하게 만들고 인도하길 원하기 때문에 때로는 말씀이라는 채찍과 말씀이라는 칼로 여러분의 죄된 부분들에 대해서 상처를 자극하고 또 그렇게 계속 인도하길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순응하고 그냥 수술대에 나를 그냥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면 그 칼은 여러분의 암덩어리를 제거해 줄 것입니다. 믿습니까? 조금 우리가 아플 수 있지만 우리가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 순간만큼은 수술하는 순간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상한 심령이 만들어지는 근거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의 마음이 필요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는 책망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오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심판을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이 필요하고 그 거룩성, 하나님의 관점에 맞춰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우리의 죄된 모든 삶의 모습들을 청산하고 개혁을 단행하며 척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악했던 그 악을 제거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책망을 주시는데 환난 가운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었어요. 분명히 보는 것은 무관심은 바로 저주다. 무관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 있죠. 이거요. 경계하세요.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형통한다는 거 믿습니까? 저는 성경 전체에서 형통의 근거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한지라.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감옥에 있든지 요셉이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로 팔려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하는 것이고 잘 되는 것이다. 잘 되는 나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잘 되고 하나님이 무관심하다는 것이 저주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매라는 책망, 또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책망하는 것, 때릴지라도 죽지 않는다는 분명한 표현, 이것은 그 가치가 바로 영혼의 가치를 더 크게 본다는 거죠. 육은 차라리 죽을지라도 영혼이 살 수 있다면 매를 때린다고 해서 영혼이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매는 영혼을 살릴 것이다. 믿습니까? 주님은 계속 이 매라는 이것이 바로 책망의 매,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공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죠. 그 말씀의 빛 가운데 반응했어요. 어둠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자처럼 아버지 품을 그리워합니다. 자기가 죽였던 이사야를 그죠? 회개하며 후회했겠죠. 톱으로 썰어버렸거든. 무고한 피를 흘렸고 이 극악무도한 죄의 백화점을 차렸던 이
모든 산당들과 근데 근본적인 철폐는 쉽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너무나 죄의 뿌리 깊숙이 내려 있었기 때문에 모든 걸 근절시키는 불가능해서 남유다는 결국 멸망을 하죠. 이렇게 후회하고 회개했지만 그래도 죄의 영향력 가운데 죄의 영향력들은 이렇게 그 파급력들이 남아서 누군가에게는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래서 아까 므낫세 꾀임을 받아 백성들이 영향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죄의 대가는요.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것으로 치르게 됩니다. 죄의 대가는 치르게 돼 있어요. 그거 아세요? 그래서 대가를 치르기 전에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고 기뻐한 뜻 안에 머물러 있고 뜻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나의 삶에 있어서 유익을 주고 내 후대에 있어서도 얼마나 이것들이 순조롭게 순행하게 만드는지를 꼭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지금 잘 선택해서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믿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알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말 처음보다 끝이 중요하다. 알아요. 근데 끝은 뭐가 결정한다? 바로 오늘. 내일은 약속돼 있다, 약속돼 있지 않다. 약속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씀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이 중요하다. 자, 에스겔서 33장, 먼저 11절에 하나님 본심입니다. 먼저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주님이 맹세를 합니다. 너희들 하나님 누구인지 보여줄게. 이래 말해요. 내가 왜 므낫세 용서한 줄 아니? 주님이 나의 본심을 소개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11절 다시 읽어줍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너희 악한 길에서 뭐하라? 떠나라 그래요.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답니다. 요나가 니느웨가 빨리 멸망했으면 좋겠는데 니느웨에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소리를 듣고 다시소 가는 배를 타고 나는 하나님 사역하기 싫은 거죠. 국수주의에 물들어 있던 이 요나가 그죠? 배타적인 민족성을 갖고 있었거든. 이 아수르는 우리를 핍박하는 철천지 원수지간인데 왜 이 원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이 원수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지?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까.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 본심에 대해서 영적 무지 가운데 그 사역에 있어서 스스로 하나님 사랑보다 높아진 사랑으로 스스로 하나님보다 높아진 의로서 반응하려고 그랬어. 나는 사역 안 하겠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사랑이 높습니까? 하라면 하지.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까. 제가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까 므낫세를 왜 용서하지? 하나님 보시는 관점이 우리의 지혜보다 그죠? 측량할 수 없는 자신의 자기의 주권적인 뭐랄까요? 식견?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며 불꽃 같은 눈으로 숨은 동기까지 드러낼 수 있는 분인데 여러분 물론 주님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떤 죄를 지어 회개를 해도 3일 후에 또 반복될 걸 알아. 그래도 오늘 그대로 용서해 주길 원하세요. 왜? 오늘이 중요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주셔요. 넌 어차피 지옥 갈 건데 나는 너 지금 다 가증해. 이렇게 반응하신 분인가요, 주님이? 주님이 그렇게 반응한다면 진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차피 너는 다음 주에가 또 죄를 지을 건데 나는 너 뻔히 이렇게 될 거 아는데 너 어차피 지옥 갈 거 보이는데 지금 너 가증스러워서 너 회개 안 받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일하심이에요. 이게 주님의 우리가 일하심들을 우리 어떻게 유한한 우리의 사고로 측량하겠습니까? 오늘 있는 탕자를 품에 안으셨던 그 아버지가 손을 벌려서 기다리는 것처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진심 어린 우리는 몰라요. 내일 일에 약속된 내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만 알아요. 내일 내가 죄를 지 나는 몰라. 주님은 알아. 그래도 오늘 나의 그 한정된 지식과 나의
유한한 그런 한계성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주실 수 있고 포용하시는 분이다. 믿습니까? 그게 감사한 거 아닌가? 우리는 그럼 형제를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형제를 비판할 수 있을까? 나보다 낫다고 여길 수 있을까? 주님의 마음이 나와 있어요. 자, 제가 먼저 이거 얘기를 해주고 제가 왜 오늘 얘기를 했냐면 오늘 여러분이 의를 행하면 여러분이 죄를 행하면 여러분이 죄되는 행위에서 떠나 의를 행하면 사는 것이고 아무리 의로운 행위를 믿고 까불다가 죄를 지으면 멸망당한다는 것을 오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에스겔은 말하고 있거든. 33장 몇 절이에요? 13절부터 15절까지 있습니다. 그 윗절에 13절부터 시작.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자,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이제 사는 의인이야. 천국 갈 수 있어. 근데 오늘 죄를 지으면 자, 그 시작. 그가 그의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의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공의를 스스로 믿어요. 그러면서 죄악을 딱 행해. 그러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기억이 돼야 안 돼요. 하나님 여러분이 아무리 엄청난 사역을 하고 성도가 됐어도 그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 그랬어요. 기억 하나도 안 한. 난 너 의로운 행위 하나도 기억하지 않겠다. 중요한 건 오늘 최고의 믿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이야 일컫는 동안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오늘의 모습이 미래 나의 모습을 만들어갈 것이다. 어제 기도 10시간 하면 뭐해? 오늘부터 안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업적과 치적만을 강조하고 과거를 자랑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어요. 잠언에서도 너의 옛날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 미래를 염려하지도 말고 오늘 최선을 다해라. 믿습니까? 이게 지혜입니다. 오늘이 미래의 나를 만들어 간다고요. 습관이. 그러니까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의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그랬다. 반대로 14절에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너는 죽을 죄인이야. 므낫세에게. 넌 죽을 죄인이야. 근데 이 환난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선조들과 부모에 뿌렸던 그 씨앗이 생명력 있는 역사가 내 안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했어. 어둠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빛이 비추기 시작했어. 주님은 항상 선행적인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환경적으로 늘 제시한다고. 근데 악인들은 양심이 와이면 듣질 않아. 그런데 므낫세는 1%의 1말의 어떤 양심의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야. 그래서 붙잡고 울기 시작했고 통곡하기 시작했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거. 회개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은 회개를 못했어.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어도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도다. 외식으로 가득 찬 그들의 모습을 규탄하면서 너희들은 므낫세보다 더 악한 자들이다. 교회 안에 더 무서운 자들이 많아요. 감옥보다 교회 안에 더 무서운 죄가 많아요. 진짜 무서운 죄는 깨트려지지 않는 나의 의가 무서운 거예요. 살인보다 더 무서운 것, 간음보다 더 무서운 것,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종교적인 내 안에 깨트려진 나의 의가 더 지옥 갈 수 있는 죄예요. 믿습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나니. 우리는 너무나 기만하며 살아가요. 감옥 안에서 죄 지은 사람만 비난하고 헐뜯죠. 가늠한 사람들, 살인한 사람들, 사기꾼들, 이런 사람들은 나쁘다지만 얼마나 위선을 행하며 거짓을 행하며, 그죠? 여전히 11조, 여전히 교회 생활 가운데 남들에게 모범적인 신앙사를 일컫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썩은 송장이 가득한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가득 찬, 차라리 이방인과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이 덜할 것이다. 주님이 직접 마태복음 11장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교회 안에, 여러분 민수기 보면 진짜 무서운 주적은 바로 내 안에 있었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을 반항하고 마귀가 무서운 게 아니라 마귀의 유혹 가운데 이끌리는 내가 더 무서운 거예요. 내가 더 나쁜 거예요.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했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면 회개에 대해서 열거하면서 그냥 마음만 변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개혁을 행했어, 므낫세는. 정의와 공의를 진짜 행했다고. 그리고 15절에 저당물을 돌어주고 강탈한 물건을 돌려주고 생명례를 지켜 행하며 이렇게 진짜 회개를 하니까 16절에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하지 아니하겠다는 거. 아까는 선한 일을 기억하지 않는다더니 이제는 뭐야?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므낫세가 그래서 산 거예요. 오늘이 중요하다. 따라하면 오늘이 이렇게 말합시다. 오직 오늘만 기회가 있다. 히브리서 3장 6절에 뭐라 그래요? 히브리서 3장 6절에 3장 7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설교 말씀을 듣거든 8절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고린도서 6장 2절에 뭐라 그래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6장 2절에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중에서 지금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이 회개할 때고 지금 반응해야 돼요. 처음에 시작이 좋았다 자랑하실 필요 없어요. 과거가 됐습니다. 1초도 과거예요. 옛날이에요. 옛날에 제가 물 한 잔 먹었어요. 옛날이에요. 그것도 몇 분 전도 옛날이야. 옛날이요. 옛날 의식을 가지세요. 오늘밖에 없다 나는. 오직 오늘만 기회다. 이왕 믿음 생활하는 거 최고의 믿음 오늘이 돼야 되겠다. 할렐루야.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아주 우리가 그냥 교양 강좌 수준 같지 않느냐요? 이건 생명의 원리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부여받는 영적 원리가 들어있어요. 너희는 오늘 지금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내일 구하겠다 아니에요. 그 감옥에서 기회가 보일 때예요. 대신 하나님을 알고 기회가 보이잖아. 제가 그래서 기회가 보일 때 하나님 안시니까 기회가 보일 때 오늘 결단하고 반응하는 것. 그래서 이사야 55장에도 가까이 계실 때 만날 만한 때 그를 찾고 부르라는 것이지. 주님이 항상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은 있어요. 근데 내 양심이 마비되고 죄로 인해서 나의 감각이 영적 감각이 무뎌지거나 그죠? 영의 기능이 상실되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릴 때 점점 경화가 일어나요. 양심에. 들어야 되는데 안 들린다고. 가책이 안 느껴져 이제. 우리가 이런 단계들을 밟습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거의 왔어 므낫세도. 근데 1% 모르겠어요 그거는요. 근데 참 부모님 그래서 저는요 제가 나의 나된 것이 바로 부모님의 은혜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더라고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밥 한 끼 사주시게 예수님 축복합니다. 정말로 그래요. 또 나를 위해서 물질로 심는 것도 대단한 것이죠. 왜? 그것은 마음을 들인 거기 때문에. 참 그런 모든 뭐랄까 선을 성령 안에서 선을 심었던 씨를 뿌렸던 부분들 안에 하나님의 때 가운데 열매를 맺는구나. 그 결과가 바로 또 저는 또 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읽었지만 오늘 1번과 2번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하나 궁금한 것은 아까 제가 계속 언급했지만 여러분들이 바리새인과 아까 제가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이 므낫세를 비교해서 뭘 비교하냐 양심 비교를 해볼 수 있어야 돼. 양심. 아까 양심 비교. 우리가 양심이 영이잖아요. 우리 영적 영역이에요. 영이 거듭난 양심이 점점 우리가 선한 참 양심으로 바뀌어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영의 마음을 이루어가고 우리의 혼이 계속 영을 이루어가는 우리는 성화의 여정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심이 화인 맞을 수 있고 마음이 부패될 수 있는데 그런 양심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 지을 수 있어요. 왜? 영의 소리, 이 음성은 바로 양심에서 듣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문을 열려고 있는데 바리새인은 듣질 못했어요. 제가 오늘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자식 교육에 대한 실패 또 그러한 이런
악해진 이유에 대해서 이런 가계에 대한 영향력들, 죄의 영향력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고 마지막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딤전 4장 1절 양심에 대한 부분들 나온 거 한번 읽어볼게요. 딤전 4장 2절입니다. 딤전 4장 2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바리새인의 양심입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외식하고 거짓말 두 가지 나타나요. 외식과 거짓말로 나타나요. 종교 지도자들이 화인 맞으면 더 그러죠. 그래서 이 양심에 화인 맞지 않은 이 므낫세 어린아이 같은 숨은 심령이 그 안에 분명히 들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제가 므낫세를 비교했지만 여기에 사도 바울을 비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알다시피 사도 바울도 교회를 핍박하는데 1등 공신이었고 잔인 무도할 정도로 교회를 죽였습니다. 스데반도 죽이는데 사울 청년이 있었죠. 사도 바울이 있었죠. 근데 사도 바울도 그래 악했지만 사도 바울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 불러낸 거예요. 자, 이거 읽고 한번 봅시다. 딤전 1장 13절. 왜 므낫세를 용서할 수 있는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중심. 자, 1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하나님은 얘가 예수만 믿으면 그 예수의 충성심을 가지고 열정을 냈죠. 그 중심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조폭들이 목사가 된 케이스도 있죠.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악하지만 아주 사람을 죽였던 조폭들도 있지만 그 중심 안에 충성심들, 이 대상이 바뀌면 하나님께 진리에 충성될 거를 알 수도 있는 거 하나님만 보시겠죠.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도 많더라고. 조폭 중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스스로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스스로를 알아요. 긍휼을 얻은 것은 내가 믿지 않았을 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므낫세도 뭐가 쉬운지 모르겠어요. 뭐 상처의 반응인지 모르겠지만 물론 자식 교육이 어릴 적부터 너무 느슨하게 그 죄악을 답습하고 교육이 안 돼, 오기야 금이야 이렇게 마땅히 행할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금하지 않았던 태도일 수 있어요. 모든 것들이 맞물릴 수 있지만 결국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했다. 회개의 고백이 다 있어요. 자기마다. 주님, 제가 믿지 않았을 때 알지 못하고 행했습니다. 중심, 동기, 우리의 동기까지. 이 13절만 있는 게 아니야. 15절, 16절. 그 밑에 절에 15절, 16절.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한 가지 확실한 건 뭔지 아세요? 회개한 사람들의 특징은 회개만 하면 그렇게 심령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사람. 어린아이가 숨어 있어요, 그 안에. 반드시 겸손해져요. 이런 고백 보세요.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탕자 보세요. 고백 보세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나를 종의 품꾼으로 여기소서. 우리가 룻기 보세요. 나를 말하라고 하소서. 하나님의 징계가 나를 쳤다. 하나님 나를 징계하셨다. 룻기 보세요. 나오미 보세요. 얼마나 가난한 심령이 되고 얼마나 상한 심령이 되고 얼마만큼 겸손함으로 실존적인 한계성을 자각하며 그 영광 앞으로 나갑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나갑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6절 보죠. 그러니까 이런 중심들을 미리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고가 나보고 질병이 나보면 평소는 내가 왕이고 내가 영원할 것 같지만 야 나도 죽는구나. 그리고 자연 앞에 질병 앞에 사고 앞에 어떤 그런 환경적인 무게감들이 나를 압박하고 그저 나의 연약성들을 내가 인식을 했어. 나의 한계성을 체감했고 나의 죄상들을 보았어. 그때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렇게 보기 시작할 때 빛이 비튼다고 하죠. 빛으로 어둠을 볼 때 그때 절대자를 찾게 되고 그때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므낫세도 그런 케이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질병과 사고로 하나님의 징계로
또 저주라고 불리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런 저주가 오기 전에 처음부터 지름길로 들어가는 게 뭐다? 더 큰 지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첩경, 말씀의 지름길, 어릴 적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보이고 그 길도 행하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 내 후대까지도 가게 축복을 계속 계승하면서 바로 성령 안에서 좋은 씨들을 뿌려나가면서 좋은 것들만 거두게 만들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큰 환난이 오겠습니까? 야곱이 잘못 심었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야곱은 다른 이삭과 틀리게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하잖아. 본인이 속인 자로 계속 그렇게 사니까 안 좋게 성령을 심어가니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잖아.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내 삶의 풍파가 거세진다. 그거 아십니까?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일 수도 있지만 보통 보면 죄의 영향력과 죄의 결과가 많아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니까 그렇게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데 다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이런 걸 보면서 참 선하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용서와 사랑에 대한 관점, 악인에 대한 주님의 관점, 여전히 그 용서하심, 오래 참으심 이것이 구원이 될 줄 우리가 알고 오늘 세 가지 매, 징계, 책망 여기에 대해서 은혜로 여기는 자세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지금 공의에 대한 메시지가 풀어질 때 나의 삶을 교정해 주시고 또 자극해 주시는 어떤 동기부여 될 수 있는 무엇이 있다는 것은 감사할 일이다. 믿습니까? 무관심,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 형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관심 좀 가져주세요. 하나님의 관심 이것이 얼마나 책망 형태로 오는 그 관심이 얼마나 때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우리는 우리는 소망은 바로 진짜 궁극적으로 천국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영원 구원에 있는 사람만 이 고백이 감사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두 번째 우리가 오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의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모든 죄된 것들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아니면 내 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의로운 행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의냐 죄냐? 하나님이냐 마귀냐? 불법이냐? 하나님 말씀이냐 진리냐?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양심 항상 중요해. 내 양심, 속사람,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그 양심이 마비되지 않도록, 화인맞지 않도록 늘 불순종하지 말고 계속 우리가 연약하지, 무너질 수 있고 또 넘어질 수 있고 침체할 수 있고 여전히 죄악을 반복될 수 있지만 양심이 화인맞지 않도록 마음을 잘 살펴보시기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찬양 틀어주세요.